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장인 이드로의 이 제안으로 모세와 함께 앉아 재판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교회 일꾼을 잘 세우자는 일꾼 세우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모세와 함께 보좌에 앉아 함께 왕노릇할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지난주 공부한 것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이 모습을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다 본 거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일꾼 세우는 것 같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묵시적인 구절, 우리 세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좀 같이 띄워줄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 보좌, 구약의 12, 신약의 12, 구원하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보좌가 등장합니다. 이 보좌에 앉아 재판한다는 말은 왕노릇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똑같은 그림이 등장하죠.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는 잔치. 잔치는 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는 함께 앉아 먹는, 그뿐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니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가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함께 앉아 재판하는, 왕노릇하는 그림을 또 보여주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는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천년이란 것은 안 죽고 천년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왕노릇하는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은 성도들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천부장이요, 여러분이 백부장이요, 여러분이 50부장이요, 여러분이 10부장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10부장 싫어요. 나는 천부장도 양이 안 차요. 만부장 되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천부장이나 만부장이나 10부장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은 제가 지난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18장이 19장이 먼저 오고 18장이 더 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이 그림을
시내산 언약이 받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왜 앞에다 두었을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림을 먼저 배치했을까?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출애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이 성경의 배치 자체가 똑같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지만은 요한계시록 4장 3장에 우리 성도들의 천상의 모습,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걸 먼저 보여주고 그 뒤에 7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그렇게 그린 거거든요.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서 너희의 승리는, 너희의 내일의 모습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승리자야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싸움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싸우라고 이 그림, 왕노릇하는 그림을 먼저 보여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똑같은 그림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소개되죠.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은 왕노릇하는 성도들, 구원 얻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처음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어떻게 해석한 줄 압니까?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원어는 아닙니다.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너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복 있는 자여, 너는 누구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먼저 선포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런 삶이 너희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천년 왕국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먼저 갖다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인생 가운데 나를 따르며 제자로 살아갈 텐데, 제자로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고지 막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울 때마다 너희의 실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임을 미리 보여주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의미에서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 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막 은혜 받아라 막 이런 게 아니고 부흥회 다니고. 오늘 왜냐하면 이 19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내용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매 설교마다 물어보는데 진짜 오늘은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를 다 이해하는 그림이 되어집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 66권이 그냥 풀려져요. 쉽게 말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본문이 오늘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은 졸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3개월이 되던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언제 했죠? 몇 날 며칠 했습니까? 1월 15일 그 날을 이스라엘의 새해로 삼았어요. 그래서 3개월째 되던 때, 그러면 한 며칠쯤 됩니까? 아마 15일에 시작했는데 한 45일쯤
45일 되나? 뭐 아무튼 셋전 이 3개월이 되던 때 여기에 지금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얼마 동안 머무를까요? 이 언약을 받고 훈련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랑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 자, 그러면은 도착한 것은 셋째 달 첫날에 도착했어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합니다. 그럼 머무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원래 이 교회는 성도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 목사가 수학을 진짜 못하니까 자, 그게 11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요 11개월 정도 머무르는 동안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그 이야기가 다 나오고 레위기 27장까지인데 레위기 이야기, 민수기 10장까지 이 내용이 전부 어떤가 하면은 요 시내산 아래 11개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11개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나? 어떤 일이 있나? 왜 그렇게 11개월 동안 그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나? 우리 3절 한번 가봅니다. 자, 3절 출애굽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뭐라는 줄 압니까? 시내산 밑에 있으면서 다 백성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을 가르치고 올라가서 성막의 식양을 받고 밑에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고 계속해서 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11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모세가 시내산 등반을 꼭대기를 몇 번 올라갔다 왔다 했을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10번? 3번? 자, 제가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성경에 참 학자들이 이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해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8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7번이라 그래. 그래서 대충 보니까 7, 8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연세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80은 넘죠, 그죠? 80은 넘어. 뭐 80언간 그런 것 같아요. 40일 단번 올라가면 40일씩 있는데 40일치 양식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자, 보니까 모세가 올라가서는 그곳에서 금식을 합니다. 40일씩 있어. 그래서 또 재미있는 학자들은 모세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나 또 이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너무 의견이 달라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생각할 때, 성도들 생각할 때 율법 그러면은 괜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율법, 창세기에서는 이 율법을 다른 그림으로 뭐라고 보여줍니까? 선악과로 보여주죠.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율법은 분명 선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늘 양식으로 받지 못하고 율법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땅의 양식으로 받게 되면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 때문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그들이 멸망 가운데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진의를 모르게 되면은, 참을 모르게 되면은 괜히 거부감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 생명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는, 모든 구약 속에는 신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약 속에는 구약이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 은혜가 들어있고 은혜 속에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이 복음을 보지 못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얼금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복음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아니면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율법이야말로 선한 것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에게 처음 주어진 이 시내산 언약 속에 있는 복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우리 조르모 시간 됐는데 참 목회가 힘들어요. 이미 목회가 힘들어. 이 설교 하기도 힘든데 사실 성도들 깨워가면서 설교해야지 뭐 또 깨우다 보면은 또 잊어버리고, 이걸 어떤 분들은 다 타이핑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읽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 깨우다 보면 또 어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참 이 시간에 자,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자, 시내산 언약 속에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셋째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얼마나 좋아요. 자, 보십시다. 그런데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로 삼겠다.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소유란 단어 그냥 내 것 삼다는 뜻 같지만은 조금 번역 히브리에서는 이거 세굴라 그럽니다. 세굴라라 그러는데 요 의미는, 세굴라란 의미는 소유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귀중한 보석, 유일한 보석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precious, 가장 귀한 보석. 자, 성경에 그러면은 이 가장 귀한 보석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고린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속에, 질그릇은 하찮고 그냥 평범한 그릇 속에 가장 보배를,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냥 밭 속의 보화, 가장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하는 이 보화. 여러분, 이 보화가 뭘까요? 실체가 뭘까요? 뭐 말 안 해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굴라, 나의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보배 중의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보배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보화가 이걸로 끝나잖아요. 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 내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마노요. 더 있어요. 더 다음 없어요? 예.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 그러는데 제사장 옷 중에 가슴에 다는 흉패에 12보석이 달립니다. 저는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보석이 되는데 그 보석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이스라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소유된 이 백성들을 이 보석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12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과 금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보석이요, 여섯째는 홍보석, 두 개네.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뭐가 많네요. 이 보석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 보석,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보석 이야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바로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은, 유일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12아들들의 보석, 12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도 전부 한 명 한 명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유일한 보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을 때 가장 귀한 보석, 바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은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 예수로 값을 주고 산 예수의 자리에 대치된 바로 예수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왜 기죽고 살아요? 자, 얼굴 펴요. 얼굴 펴요. 오늘 아침에 좀 백을 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좀 얼굴 펴요. 좀 맛이 없으면 어쩌고, 또 못하가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예수입니다. 유일한 보석. 그 보석이 여러분이에요. 나라는 존재. 두 번째는 뭐 삼다 그래요? 제사장 삼다 그래.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신저. 좀 더 깊이 볼까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광이다 그럽니다. 영광.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신약에서는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정인이란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이 그런 존재. 세 번째는 뭔 줄 압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하단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성도.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존재.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사단이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손 못 대는 구별된 존재. 죄가 감히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어. 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법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사실이에요. 자, 신의 산에서 언약을 줍니다. 자, 5절로 다시 가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자, 이 말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서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쩐 줄 압니까? 8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이 뭐라 그래요? 일제히 소리 질러서 다 행하리이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이것만 되게 되면은 보통 일이 아니지. 이거 완전히 잭팟 터뜨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어디 좀 다녀오면서 보니까 고속도로 전광판에, 뉴욕에 들어오니까 전광판에 뉴욕에 지금 메가 밀리언이 $1빌리언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1빌리언, $1밀리언 아니고 $1빌리언. 뭐 수학 못하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알아요. 자, $1빌리언.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면은 이거 완전히 뭐 대박 나는데. 자, 백성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60만 명이 동시에 큰 소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막 땅이 진동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위에 가서 십계명 받아오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조금 전에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완전히 지키기는 웬걸. 그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 38년 내내 이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받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지키고, 한 봐요. 지금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나중에 매 깨뜨리는 그 이야기만 나와. 그러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역사 내내 뭐 보여준 줄 압니까? 율법 안 지킨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봐요. 목사님 좋다 말았네요. 아니 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거 뭐 지킬 수가 없네요. 아이 좋다 말았네. 그냥 어제 그 잭팟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복권 샀는데 그냥 휴지가 돼버렸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인류 가운데 아무도 못 지켰지만은 누가 지켰습니까? 지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신의 산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짊어지시고 홀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지고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가 그 일을 해내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웰컴, 웰컴. 예수에게 오는 자,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의 가슴에 안긴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되어져 예수의 가슴 제사장의 보석처럼 거기에 달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보석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 신해산 율법 안에 이 복음이 다, 이것을 봐야 돼. 이것. 여러분, 이 율법, 신해산 율법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봐요. 시내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가잖아요. 시온산. 그래서 시내산은 중간 거쳐가는 행성지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목적으로 준 것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시온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 실체를 알게 되면은 어떤 줄 압니까? 이 율법은 선한 것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은 행선지일 뿐인데, 그냥 가는 과정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목적으로 삼아. 목적으로. 그래서 율법 지키고 나면은, 뭔가 몇 가지 지키고 나면은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자기 스스로 의인된 것처럼 요렇게 착각해버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무리 아닙니까? 그 율법 지켰다고 나는 의인, 너는 못 지켰으니까 죄인. 그래서 그 율법 끌어안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 율법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 복음을 못 봐버리면은, 율법 속에서 예수를 못 봐버리면은 이 율법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죄를 폭로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사탄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 속에 담겨진 이 복음,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10절과 11절 봅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2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육목전에서 시내산의 것이니니. 10절에는 이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옷을 빨게 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율법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율법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랬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길을 예비하는 자 아닙니까? 길을 예비하는 자. 저는 요 구절을 보면서 참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시내산, 거기는 완전 광야인데 거기에 먹을 물도 없을 텐데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옷을 빨아라 근데 그 물은 어디서 났지? 자, 문자로 보면 이렇게 가요. 그러나 여기서 옷을 빨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율법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는 걸 이야기해요. 죄.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는,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피로 내 옷을 빠는. 그러면서 11절 봐요. 준비하여, 율법을 통해서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경의 셋째 날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뭐 다 알죠.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은혜가 세계에 열리는, 그리스도가 또 여기 있잖아요. 이 지금 신에서 언약을 주면서 그 속에 다 어떤가 하면은 복음을 다 심겨놨어요. 12절 13절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아이, 맨날 죽이는 이야기 하니까 좀 그런데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이 셋째 날을 기다렸다가 셋째 날 이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그렇게 돼야 된대.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려야 된대. 셋째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산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 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없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가는 자들, 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
안타깝게도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전부 예수 없이 율법을 가지고 그 산의 경계를 침범하는 스스로 의인들. 여러분, 이 시대도 봐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누구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좀 더 기도한다고, 조금 자기에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조금 더 복받았다고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나는 의롭고 너는 나쁘다, 이런 율법에, 이게 산의 경계를, 셋째 날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지. 셋째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산의 경계를 침범, 스스로 되는 이것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 풀어내잖아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원리.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선악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선악과는 따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어야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때서야 생명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 풀어, 성경의 전체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또 한 구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시내산에 오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왜 두 사람이 올라갔을까? 이 속에도 이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아론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죠?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그냥 말 잘해서 그렇게 뽑힌 게 아니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가는 은혜를 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조금만 한다고 잘난 척 하지 말아요. 우리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주시는 오늘 율법 주시는 이 시내산 언약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담고 있어요. 구약 속에 신약이 담고 있고 신약이 구약 속에 담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폭로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폭로될 때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유, 가장 귀한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의 킹스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실존을 바로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을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